오늘부터는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어, 역사적 예수, 예,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집에는 이제 뭐 여러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 제가 좀 살펴본 걸로, 어, 기왕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관점에서 기술된 예, 예수님의 생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이 된 내용을 오늘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예, 먼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부터 또 하나하나씩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자료는요, 교회사 대사전, 예, 기독지혜사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기독교 교회사 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 검색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검색어로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BC 5년경에서 AD 30년경 이게 생애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는 BC 이제 5년, 그러니까 기원전 5년부터 AD 서기 30년경. 기원 전이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시기가 2017년이잖아요. 그 2017년이 이제 0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0년 이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5년. 그때부터 서기 한 30년경을 예수님의 생애 이제 시기로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나름대로 있어요. 이제 좀 잘못 알려 있는 것들이 뭐 뭐죠? 예수 이제 지금의 서기 뭐 2010 뭐 이런 태양력이라고 하나요? 뭐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지금 시기라는 거 구분 자체가 0년이라는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로 한 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0년이다 뭐 그렇게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뭐 황제가 잘못 알고 있었겠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대 문헌들을 이제 연구해서 파악한 걸로는 적어도 BC 5년에서 3년 정도, BC 5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때를 예수님의 생애에서 처음 태어난 시기를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수설입니다. 학자들의. 네. 이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녔다.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의 히라버 형태. 히라버는요, 이제 뭐 그리스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특별히 이제 고대 그리스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이네라고도 하고요. 알렉산더 하여튼 그리스의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가 그 헬라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가 대단히 큰 땅들을 정복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 헬라어. 예. 그래서 본래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제 성경 파트가 있고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름은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뭐 구원하시다, 뭐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시대가 이제 로마 식민 치하의 시대였는데 또 그리고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뭐 이제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또 사용하는 언어도 예, 헬라어도 있고 뭐 아람어도 있고 예, 뭐 로마어도 있고 뭐 그랬어요. 뭐 정확한 건 이거 세세한 거는 나중에 또 이런 부분 파트를 다룰 때 있으면은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인물의 이름과 같은 그 말을 히라버 형태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이제 헬라어 혹은 아람어 아람어는 예, 라틴어 라틴어 혹은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됐고요. 아람어는 이제 전 또 다른 그 히브리어 쪽 그쪽 계열이 아마 아람어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그 구약 성경으로 치면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고,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제 그런 표현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쭉 읽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녔다. 그리스도. 예. 이거 그리스도의 뜻도 이제 그리스도란 말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된 게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거든요. 예. 이제 그리스도, 그리고 이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이제 그리스도는 그를 대망의 메시아로 인정한 추종자들이 붙인 명칭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 붙여준 명칭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읽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의 신학적인 면들은 다른 항목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범위를 역사적 예수에 한정한다.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는 역사를 신적 주도권이 배제된 원인 결과의 폐쇄적 연속체로 보는 역사가들의 과학적 방법들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를 뜻하지 않고, 실제 그대로의 예수, 곧 그에게 토대를 둔 기독교 신앙과 삶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예수를 뜻한다. 이 말을 좀 더 이제 좀 쉽게 이제 표현해 드리면, 이 사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이 사전 풀이는 특히 역사적 예수를 지칭하는 이 표현은 어, 적어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신앙적으로나 믿음을 바탕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 이해를 한 방식으로 예, 이제 설명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 자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신화다.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학자들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실제 그대로의 예수라는 건 적어도 이 사전이 기독교 사전이에요. 사실은 교회사 대사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어떤 교회사와 관련된 예,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역사적 예수예요. 기독교인들은 일단 성경에 기술된 그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다 사실로 믿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 기술된 그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일단 역사적 사실들로도 믿기 때문에 예. 그 관점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실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전에서 지금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짧은 내용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이후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범주 하에서,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하에서, 그리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그 역사적 실존적인 가정 그 자체는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긍정하는 상태에서 설명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저에게 또 어, 이제 사전이 또 이제 많이 있어요. 기독교 사전들이. 그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교 대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묘사된, 이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뭐냐 더뭐 내용은 더 짧지만 더 많은 범주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가령 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도, 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짧게 짤막하게 나오고 있는 그 묘사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의 주요된 핵심된 주제에 대해서, 뭐 관점에 따라서 정말 되게 엇갈리는 해석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일단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고, 신앙하고 있고, 그분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고, 예, 어쨌든 저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도 어느 정도는 거의 같이 공감하면서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책 사전에서 이제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 6페이지 정도?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들을 읽어 드릴 건데요. 예, 한 사람의 생애를 뭐 5페이지로 요약한 거니까 되게 짧은 내용이죠. 그쵸? 예, 되게 짧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 내용이 되게 그래도 간추려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생애, 그리고 사역 초기,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주제별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 뭐 이런 주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전에 예수님과 지배 권력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네, 그렇게 챕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다루진 않았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사전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지칭할 때는 글쎄요, 우리 자연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태어나고 죽고 거기까지만, 예, 일단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기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를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는 두 사람뿐이다. 일단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유아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를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는 두 사람뿐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재위 기간 BC 37에서 서기 4년 말기에, BC 37년에서 4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 전 37에서 4년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소년기와 청년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네 형제와 여동생들과 함께 자라났다. 아버지는 요셉. 아마 그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은 듯하다.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녀는 나머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초대 교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살았다.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일반적으로 그 가문은 다윗 왕의 직계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그 끝절까지 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낱낱하게 세세하게 기록한 건 아니고 그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어,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저 창세로부터 이미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어느 정도는 생략하고 어느 정도는 생략하면서 그 12개인가 24개 뭐 그렇게로 나눠가지고 다윗 왕 이전과 다윗 왕 이후로 족보를 나누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또 읽어갈게요. 일반적으로 그 가문은 다윗 왕의 직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그 점을 중시하지는 않았다. 30살까지 생애는 12살에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누가의 기록을 빼놓고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예. 저도 이것이 너무 궁금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어, 확실한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기술되고 있는, 예, 이 누가의 기록을 빼고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예, 공생애라고 이제 불리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적어도 30세 이후부터 33살 정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예, 이 사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주셨고 또 구원에 관한 이제 가르침도 주셨고 또한 자신에 관한 가르침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로서나 또한 삶의 스승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를 그런 생애 그런 기간들을 이제 공생애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런 공생의 기간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성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총 66권 중에서 맞나요? 3, 9, 27, 66권이죠. 66권 중에서 신약이 27권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총 4권이에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4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4권의 복음서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복음서라고 불려요. 복음서라고 불리는데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가장 처음으로 먼저 이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마태복음,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쓰여진 걸로 아마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이 다 이제 마가복음 다음인지 누가복음 다음인지 제 기억력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어떤 설명할 때 그 앞에 붙는 칭호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 마치 나사렛인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인류를 혹은 인간들을 그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제 예언되는 이제 메시아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됐던 그분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는데, 나사렛 예수면은 나사렛 출신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반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일 겁니다. 예, 12제자 중에서. 예, 그 세리 마태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 마태가 이제 그 부분을, 아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좀 자랄 때까지가 나사렛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난 거는, 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연이 있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그래서 예, 예수님의 생애에 그 어린 시절보다도 이제 아예 태어난 그 비화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모 마리아, 뭐 성모 마리아, 이제 예, 카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예, 수태를 하고 임신을 하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죠. 실제로 생리적으로는, 실제로는 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 그런 아버지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기 전에,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히, 좀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예,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의 이제 존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수태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그 마태복음의 기록이 바로 이제 그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어쨌든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간에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역사가 입장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분에 대해서, 예,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였고 인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그렇게, 태어난 그 시점이나 태어난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는 그걸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가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나사렛이라는 예수의 표현 때문에, 예,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학자들, 이제 유대인 또 종교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면서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반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아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은 주로 활동지가 예수님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렇게 그 말로 어떻게 보면 모욕을 받기도 했고, 예, 오해를 얻기도 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가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되기도 했지만, 마태라고 하는 이제 그 저자는,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초반부에 베들렘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분 봤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본인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 제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 비화에 관련해서 사생아 아니냐, 쟤.
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임신하고 그렇게 태어난 애 아니냐. 물론 이건 성경에서는 이제 묘사되어 있지 않는 그냥 추측일 따름인 겁니다. 예. 그런 비아냥거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고 어?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예? 그런 어린 시절의 불우한 기억과 약간 유태인들의 했던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마리아가 진짜로 사생아를 뵌 거였다면요.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유태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남겨온 율법에 의하면요. 어쩌면 가늠한 사람이에요. 예. 가늠한 사람이고 그럼 돌로 맞아 죽는 거거든요. 예. 유태인들의 그 율법이 그래요. 약간 오늘날의 형법 같은 이제 종교법이면서도 그 나라의 헌법이면서도 형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유태인들의 그 율법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이제 쳐 죽이는 걸로 아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원래 그렇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을 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상식이라서라면은 예,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요. 그걸 알았어요 이미 요셉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요셉의 인격이 뭐 훌륭해서 그럴 수 있다. 뭐 너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날의 과학적 상식이나 어떤 생리적인 상식으로는 생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 그렇게 잉태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화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천사가 마리아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그 태어난 그 비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천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를 마리아가 누구에게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요셉도 그것에 대해서 묵인했다 그랬고 침묵했다 그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에 대해서는 예, 청년기에도 잘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남매들에게도 예, 얘기했을 거라 보지 않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쨌든 자라는 동안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예, 그 비아냥거림 속에는 사생아라는 의미는 없지 않았을까. 예, 사생아라는 의미는 안 담겨 있을 거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같이 봐왔던 인간 예수인데 지가 나랑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인간 예수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 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이제 그런 비아냥거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요. 예, 뭘 설명하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 실제로 분량에 보면은 16장회가 그러거든요. 16장 분량이고 마태복음이 27장 분량인가? 아마 28장 분량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21장 분량일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이 아니다. 누가복음이 24장 분량인가 그럴 거고 요한복음이 21장 분량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일단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분량적으로는 적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제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예. 그 다음 누가복음도 24장이지만 실제로 그 쓰여진 글자 수만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예. 문장 수나 그런 게 제일 길고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의 분량은 제일 적었지만 제일 처음에 쓰여졌고 그 처음에 쓰여진 그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과 관련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이 이제 어떤 반론들의 이제 반론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기술되면서 보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또 보완이 되고요. 예. 그리고 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또 이제 더 그 세 개의 공간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 그 세 개의 공간 복음서에 또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꿔주고 보완해주는 그 책이 바로 이제 또 요한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사전에서 나온 내용을 또 다시 이제 읽어드리면, 그래서 30살까지 생애는 12살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예, 누가의 기록을 빼고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를 무사 평온하게 지냈을 리가 없다. 예,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근데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에 관련된 역사가 기술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제 요세푸스가 있을 거고, 또 유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여러 문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나사렛과 갈릴리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시기, 이 어린 시절, 30세 이전의 시기를 무사 평온하게 지냈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살던 마을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대로를 굽어보고 있었고, 따라서 갈릴리 바깥 세상의 소식들은 빠짐없이 나사렛에 곧 전해졌을 것이다. 예수님은 10살쯤 AD 6년, 서기 6년쯤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유대에서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감행한 데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과 그 반란이 잔인하게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유아기에는 북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세포리스가 반란에 개입하였다가 로마 군대에게 괴멸당하였으나 그 뒤 헤롯 안디바에 의해 재건되었다. 안디바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갈릴리와 베레아 분봉 왕으로 다스리다가 새 수도 디베랴로 옮겼다. AD 22년경. 그러므로 그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금방 나사렛에 퍼졌을 것이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족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를 모은 다볼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 쓰러진 길보아 산 같은 이스라엘 옛 역사의 무대는 일찍부터 예수님께는 친숙한 곳이었다. 옛 역사보다 더 친숙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간접으로는 북부 지방에서 로마 군대의 하수인들인 헤롯 가문을 통해서, 직접으로는 남부 지방에서 유대에서 로마인에게 당하고 있던 비참한 현실이었다. 예. 이 사전에서 이 정도로 이제 초기 생애,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역 초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역 초기. 예수님이 공인으로 처음 나타나신 때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예, 예수님이 공인으로 처음 나타나신 때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는 되게 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단한 큰 칭찬을 하셨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제 또 역설적으로 또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쭉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마지막 계보를 찍는 사람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서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 선지자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죠. 바로 그 직전에. 예. 그래서 뭐 마태복음, 그 요한복음, 뭐 그런데 이제 복음서 읽어 나가 보면 어디에도 빼놓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되게 명망이 있었고 선지자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처형을 당하죠. 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 이제 그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단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 과정들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이제 이걸 이제 공생의 사역의 어떤 시기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나타낸 게. 근데 어찌 되었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 시기는 세례 요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거의 사막에서 주로 활동을 이제 광야라고 해서 사막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제 어떤 명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쭉 퍼지면서 유태인들이 예,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잔소리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니네들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뉘우쳐야 한다.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뭐 그런 거 하면 말씀 말하면서 뉘우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이제 뭐 지옥 간다. 뭐 그러면서 침례를 주거든요. 이제 오늘날 세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강물에 푹 잠기면서 이제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에서 사실 원래 침례거든요. 침례를 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회개의 의미도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 회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가 이제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물속에 푹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리고 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씻겨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씻겨준다는 의미도, 죄에서 씻김 받는다는 의미도 같이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으로 이제 불렸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 생애를 혹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또 사전의 내용들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서기 AD 27년에서 28년경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필두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 입증되었다. 참조 이사야서 11장 2절, 42장 1절, 61장 1절. 이사야서에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묘사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한참 전이죠.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걸 미리 예언했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암시하고
시편 2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되, 이사야 4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생명까지 버릴 여호와의 종으로서 왕직을 수행할 왕임을 선포하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운명에 대한 확신은 곧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써 확고하게 굳어졌다. 팔레스타인 남부와 중부에서 벌이신 초기 사역은 요한의 사역 말기와 겹치는 부분으로서 제4복음서 저자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제4복음서 저자가 그 내용을 전해준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 그러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힌 뒤 갈릴리에서였다. 마가복음 1장 14절. 예.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이 사역에서는 자비와 권능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확장되는 것을 역력하게 드러내셨다. 예. 이런 일들로 갈릴리 전역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으로 크게 들끓었다. 예수님은 종교 인습의 얽매기를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율법 본래의 의도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셨다. 이것은 회당이 가르치는 곳으로, 이것은 회당이 이제는 가르치는 곳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였으며, 실제로 예수님은 언덕이나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사역을 함께할 12사람을 뽑고 둘씩 짝지워 보내 갈릴리 유대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다니면서네요, 그냥. 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사역을 함께할 12사람을 뽑고 둘씩 짝지워서 보내 갈릴리 유대인 마을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들의 활동은 대중의 열정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였고 헤롯 안디바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예, 대중들은 왜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대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가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중에 그 마지막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도 침공당하고, 나중에는 뭐 그리스에게도 침공당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항상 식민지하에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그 다윗의 혈통이었던 왕가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그걸 이제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그 중동 지역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 그때를 이제 그때의 향수의 추억에 젖어서 예. 뭐랄까요? 그 식민차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군사적인 의미까지 반란 혹은 그런 어떤 의미까지도 같이 함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그런 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요. 바닷물 위를 걸어다니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막 파도를 잠잠케 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또 뭐였죠? 문둥병까지, 피부병인가요? 그거 피부병의 일종인 문둥병까지도 낫게 하고. 이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 다윗의 혈통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들을 이
식민 치하에서 식민지 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30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도 억울함과 한이 맺혀가지고 일본만 보면은 아주 약간 예, 일본에 대한 약간 좀 치를 떠는 어떤 민족적인 의식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참 나라를 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라라고 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적인 의식,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그런 어떤 의식은 대단히 늘 수백 년 동안 이어져서 예, 내려온 그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게 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들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손길로서 예, 메시아,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 선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열정을 불태울 만한 뭔가가 된 것이죠. 제가 잠깐씩 이제 이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네요.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사역을 함께할 12사람을 뽑고 둘씩 짝지워 보내 갈릴리 유대인 마을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들의 활동은 대중의 열정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였고 헤롯 안디바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당시에 요한을 처형한 안디바는 그 지역 왕이었어요. 이제 지역 왕으로 세워졌던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은 약간 뭐 서울시청장쯤 될까요? 서울 그러니까 시장쯤 될까요? 근데 오늘날의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과 그 당시의 이 지역 왕의 조그만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 왕의 그 권력이라던가 그런 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예. 어쨌든 오늘날의 서울시장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안전과 편리와 복지와 뭐 행정과 뭐 그런 것들을 돕는 봉사자로서 있는 것이지만 당신은 약간 국민들을 지배한다는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가 강한 왕이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요한을 처형한 안디바는 제자들의 활동을 보고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고 느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려면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2제자가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안디바의 영토에서 이끌고 나갔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서 무력 행위를 해볼 생각에 잔뜩 흥분한 군중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려운 말씀을 들어야 했으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시기의 지도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거 성경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막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뭐랄까요 흥분해가고 막 날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막 가르침을 주시죠. 계속 읽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들어야 했던 그 어려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보통은 이제 되게 유명한 게 표현할 때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산 같은 언덕 위에서 이제 설교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 인간들이 도저히 따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뭐 원수를 사랑해라. 네 왼쪽 뺨을 때리면 네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럴 본래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눈으로 보이는 이 땅 위의 나라를 생각했던 그들이 세속적으로 좀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했던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삶의 도덕률, 어떤 삶의 지침, 방식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술술술 이제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제자라고 불리기도 어렵죠. 군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인들이 대부분 떠났고,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한 충성스러운 소수가 남았다. 특히 12제자는 예수님을 확고히 신봉하였고, 예수님은 그 뒤 몇 달 가운데 상당 기간 동안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민족과 제국의 권력자들과 숙명적으로 만날 때 당하게 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뭐 이런 게 요한복음에서도 쭉쭉쭉 나오고요. 예. 장차 너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이나 그때 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할 말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뭐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 18장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꼭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챕터인데요. 초기 설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에서의 그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에 행하신 설교를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요약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회개하고예요. 그리고 이 복음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일단 간략하게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구절의 말씀이 있고요. 당시의 배경에서 이 선언은 다니엘이 본 묵시적 이상들과 같이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지배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체제가 들어서며 그 체제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건 이제 뭐 거룩한 백성 뭐 그런 의미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통치와 심판을 행할 때가 왔다는 것 외에 다른 뜻일 수 없었다. 예. 그들이 받아들일 때요. 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아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다니엘서 할 때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심 인물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 그 식민 치하에서 국무총리격까지 거의 올라가는, 오늘날로 지금 거의 국무총리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계속 또 나갈게요. 그래서 당시의 배경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언은 다니엘이 본 묵시적 이상들과 같이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지배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체제가 들어서며 그 체제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통치와 심판을 행할 때가 왔다는 것 외에 다른 뜻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셀롯 열심당입니다. 셀롯 열심당의 정강과 다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틀을 채워가시는 내용에서 독특성이 나타난다.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아마 열심당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룟 유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근데 성경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예, 배반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인데, 어,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열심당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걸로 얼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어쨌든 이 열심당, 그러니까 이 열심당은 메시아의 존재를 믿기도 하지만,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의 존재는 과거의 그런 다윗 왕 혹은 솔로몬 왕처럼 자기의 그 식민차에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예, 해방시켜서 마치 당시의 로마나, 예, 어떤 예전의 그리스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어질, 예,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좀 허황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들이 일단은 되게, 아, 뭐,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거 어떻게 지켜?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왜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에, 왜 저렇게 하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결국 굴국에 궁극적으로는 그 배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 열심당원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구원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 식민차에서 구원해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 그런 왕으로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왕이 아니라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그러니까 이제 배반감을 느낀 거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의 어떤 배반의 동기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시 또 읽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음, 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틀을 채워가시는 내용에서 독특성이 나타난다. 이 내용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된 자리를 차지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하신 말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부 비유에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빼고는 아버지라고 하셨다. 물론 왕의 개념과 아버지의 개념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하실 때 분명하게 아바라는 형식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정규 전례 용어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다. 예, 그 당시에, 예,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에 뭐 아람어가 쓰였나요? 헬라어가 쓰였나요? 예, 로마어가 쓰였을까요? 근데 그 아바라고 하는, 예, 그 호칭이 가정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자신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과 그분을 명백히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셨다. 예, 이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외우고 이제 기도로 고백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예. 도덕 교훈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자비와 관대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햇빛과 비를 차단하지 않으실진데 자녀들도 불쾌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연민과 용서의 정신을 보여야 하며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6장 36절. 더욱이 이런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도덕적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속마음과 욕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상수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이제 그쪽에서 나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예, 이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요, 인간의 내면과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되게 온전해야 하는, 정결해야 되는, 깨끗해야 하는, 그리고 착해야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행위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겉으로만 꾸며진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동반한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요. 네. 사랑의 우월성을 부각시킨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그 협력자들을 적대시하라고 가르친 셀롯, 이제 열심당입니다. 예. 가르친 셀롯 및 그 동조자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약간 열심당원이 독립운동가들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이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은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들은 어쨌든 뭐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이집트가 아니지. 오늘날로 치면 그 이란, 이라크 그 이라크 침공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라가 있고 율법을 믿는데 율법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태인들이고요. 이란, 이라크 쪽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뭐죠? 그 토라가 맞긴 한데 그거죠.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인데 토라가 들어가 있긴 한데 단순히 토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호메트 맞죠? 예. 마호메트 맞나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호메트 맞죠? 이제 어쨌든 예수님보다도 한참 몇백 년 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말씀을 경전으로서 이제 성경으로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알라를 추종하고요. 그 알라가 가르쳐준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뭐 알라가 하나님인데 알라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아,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알라의 말씀 중에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들은 사실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이제 가르침들이죠. 뭐 이에는 눈에는 눈, 이제 폭력에는 폭력으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정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교가 뭐 되게 폭력적인 종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되게 착한 분들이 많고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죄악을 처단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죄악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던 거고 그 마호메트의 방식은 저는 이슬람 거의 잘 모릅니다. 완전 집에 토라가 아니라 그 꾸란, 예. 꾸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성경이 집에 책으로는 있어요. 근데 읽어보려고 샀는데 아, 그렇게 딱히 잘 뭐랄까 관심도 그렇게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사놓고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꾸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의 성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슬람교의 성서인 그 꾸란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가르침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죄인과 악인에 대한 징벌의 방식이 이에는 눈에는 눈 약간 그런 방식인 것뿐이지 예,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막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다만 이 셀롯 열심 당원들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 방식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거죠. 그 오늘날의 테러 단체들 뭐 IS도 글쎄요. 혹은 옛날 빌라덴 걔네들도 사실 이 열심당원이 그 정도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어, 오늘날로 치면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일제 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어쨌든 이또 히로부미인가 뭐 그 인간을 일단 그 폭탄으로 제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뭐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어쨌든 폭탄과 총 뭐 그런 것들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은 사실은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예. 너희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도 하셨거든요. 그 대적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배경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면 설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해주고 가르쳐주고 강해하는 건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다시 이제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셀롯 열심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 좀 방금 전에 그런 비유 뭐 그런 설명들을 드렸네요. 예. 사랑의 우월성을 부각시킨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그 협력자들을 적대시하라고 가르친 셀롯, 열심당 및 그 동조자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무저항, 비폭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윗 왕국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또는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단행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역을 버리셨다. 예. 식민치하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분들 너무 서럽고 억울했죠. 그리고 나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발동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등이 되게 강조되었고 그리고 그 공산당원들 중에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악의 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친일파였죠. 그래서 그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여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그 친일파들이 자본가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자본가들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그랬던 그들이 쫓겨 내려와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남한의 초창기였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비슷한 마음처럼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 그 열심 당원들이 얼마나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했던 그 요세푸스 그냥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 서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름을 딴 저희 집에도 이게 성서연구원 하바드판 뭐 해가지고 요세푸스 8권인가요? 이게 8권짜리인 것 같은데 8권짜리 맞나? 제 바로 옆에 있는데요. 요세푸스 8권짜리 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막 독립운동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막 독립운동이었나요? 요세푸스 좀 이따가 말아가지고 조금밖에 못 해봤습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읽으려고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요세푸스 책 내용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억울하고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식민 치하에. 그래서 그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고 반란 일으키고 싶고 막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사도행전 뭐 이후에 뭐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서신서라고 불리는데 이후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가르치면서 결코 원래 기독교 사상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 노예살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평등하니까 반란 일으켜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오히려 종들한테 그냥 네 주인들도
예, 그냥 뭐죠? 너희가 노예로서 이 땅 위에서 혹시라도 살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 주인이나 너희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지만 너희가 그걸 기회로 삼아서 주인들한테 반란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지 말아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땅 위에서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너의 주인도 그냥 불쌍히 여겨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마땅히 그냥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들이. 그리고 근데 반면에 그 노예를 품고 있는 그 주인들 있잖아요. 그 주인들한테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너희 종들이나 노예들을 그냥 막 뭐죠? 홀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그 초대 교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 계급이 있고 뭐 그런 사회인데 예, 그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사실 원래 교회인데 그 회당 혹은 예배당 혹은 그 장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모임 가운데서는 예, 사실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이었고 그렇게 실제로 거의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식민 치하에서 노예 그리고 계급이 있었고 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느꼈던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건 대단히 컸겠죠. 그렇죠? 예.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아, 예. 뭐 그곳에서 뭐 주인이 되었단들 그 로마 시대에서 주인으로 살았다는들 인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린 누리고 살고 있지만서도 하루하루의 벌이와 생활벌이를 생각해야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들 감정을 느끼면서 삶의 고달픔을 우리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과거의 역사 시대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게 제가 글쎄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어떤 뭐 그런 인간 행복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되게 많은 불행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어떤 음,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당시 시대의 주인들 혹은 당시 시대의 어떤 자산가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또한 영원히 산다는 거 예, 죽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잇대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건 대단히 희망 어린 것이었거든요. 되게 설레게 하는 것이고 대단히 자신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믿고 싶은 그런 복음이었던 거죠. 네,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이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무저항, 비폭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또는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단행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역을 벌이셨다. 이 점에서 도전을 받으실 때 자신이 과연 선지자들의 소망을 성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셨다. 예.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갇혀 있는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고 전가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예.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새 시대의 도래와 관련 지은 것들이었다. 참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특히 가난한 자에게
해방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바로 그런 사명을 받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자신을 부각시키셨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고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에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해석하기 시작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네, 다음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가신가요? 인자. son of man. 네, son of man.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 of man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 우리나라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독특한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그 인자를 그대로 빌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부분 설명하실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인자가 바로 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 이제 이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나타나는 두 가지 국면을 지적한다. 네. 여러 가지 한계들이 따르는 첫 번째, 곧 예배 단계는 사역 당시에 이미 임하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참조 마태복음 12장 28절. 제자들의 삶에 드러나야 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따르는 첫 번째, 곧 예비 단계는 사역 당시에 이미 임하였고 제자들의 삶에 드러나야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권능으로 임하여 그러한 한계들이 제거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날을 위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이제 이건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이 두 국면을 구분하는 선이 바로 인자의 순환이다. 예수님이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가르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을 반영하신 것이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하고 우주적인 권세를 주시며 천사가 이상을 해석하는 가운데 인자와 함께 등장하는 무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모습을 띈다.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 인자라는 표현은 통치를 입증하는 사도행전 7장 56절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제자들의 관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인자의 생애 중 두 가지 주요 국면을 구분해서 가르치셨다. 곧 다니엘이 본대로 인자가 과연 권세를 받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 참조 마가복음 8장 31절 등. 인자가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만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니엘이 본 이상들보다는 이사야 52장 13에서 53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더욱 가능성 있는 대답이 된다.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만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니엘이 본 이상들보다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더욱 가능성이 있는 대답이 된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받는 어떤 내용들이 이사야서 이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예.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으로 환호를 받았다면 나의 종을 보라는 라는 도입으로 시작하는 다른 계시도 자연스럽게 성취해야 할 사명으로 그에게 제시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고난이 권세를 입증하고 나타내기 위한 서곡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69절. 참조 마가복음 14장 62절. 요한은 이 사실을 다른 문맥에서 이렇게 전한다.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은 때로 자신의 임박한 고난을 마땅히 마셔야 할 잔으로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세례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과 세례를 나누어야만 영광도 나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두셨다. 이 영광은 종 메시아의 사역에 참여한 데에 따르는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이었다. 예수님과 지배 권력들. 예, 이제 새로운 챕터입니다. 예, 새로운 카테고리예요. 네. 예수님과 지배 권력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상 혁명적인 것이었으나 행정 및 군사 권력으로부터 즉각 적대감을 살 만큼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평화적인 것이었거든요. 예. 어떤 권력자들을 거스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 갈릴리에 계실 때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한 적이 거의 없었다. 성전 지역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군대가 갈릴리 순례자들을 학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일방적인 경고를 하셨을 뿐 학살 자행자들에 대해 논평하지는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학살을 막 칭찬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걸 막 동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걸 언급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예, 성전 지역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군대가 갈릴리의 순례자들을 학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일반적인 경고를 하셨을 뿐 학살 자양자들에 대해 논평하지는 않으셨다. 갈릴리 군주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으며 저 여우, 예, 누가복음 13장 32절. 예, 갈릴리 군주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으며 헤로디아의 재혼을 간접으로 비판하시는 듯하다. 마가복음 10장 12절.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12제자가 갈릴리에서 전도를 할 때 그를 의식하지 않고, 그는 여기서 안디바죠. 예.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12제자가 갈릴리에서 전도를 할 때 안디바를 의식하지 않고 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서 선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셨고 그 직후에 자신을 제2의 모세로 치켜 세우면서 강제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던 목자 없는 무리들을 단호하게 단념시키셨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참조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황금률을 생명의 길로 가르치신 일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 모두에게 엄청난 뜻을 함축하는 일이었지만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열심당의 무장 봉기 정책에 대해서는 언짢아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가르침들 보면요, 모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배척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배척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저 옛날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의중 자체가 본래 그 내면 그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금지 계명이었다는 거죠. 본래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 당원들은 모세가 가르쳤던 그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반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도시를 보고 우시면서 자신이 내놓은 평화의 길을 거절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제 엄청난 이제 참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하셨거든요. 그것도 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반란의 기운이 덮여 있었다. 최근에 밀란 음모가 실패로 끝난 상태여서 마가복음 15장 7절 투옥된 지도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바라바를 꺼내주소서 뭐 그랬던 게 그 말은 이제 이 말이 뭐냐면요. 빌라도가 그랬나요? 예수님을 무슨 명절날 있어요. 무슨 명절날 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때 물어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장로들한테 물어봤나 하여튼.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 말고 그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우리에게 막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마치 참남죄를 지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그때 당시 언론은 없었지만 그렇게 매도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매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한 그리고 반역자 그렇게.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그 바라반가 그 사람은 되게 이제 영웅처럼 이제 그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바라바를 꺼내 주십시오 막 이제 바라바를 꺼내 주십시오 막 이제 그런 이제 외침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열심 당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교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고 시험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열심 당원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이 열심 당원들 자기들의 의중과 다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운동,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열심 당원인 그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하고 있던 방식과는 배척되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어쨌든 민중들 선동해가지고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대로면 자기들의 운동이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조직을 꾸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이제 뭐냐면은 가해사의 동전은 가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고 뭐 이 대답은 열심당 노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들을 실망시키는 것이었지만 가해사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 살 소지도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반감을 산 것은 로마 총독부가 아닌 성전 권력자들로부터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근본적인 계기 자체가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당시의 권력자들이에요.
이스라엘 권력자들 중에서도 특히 성전 예배자, 예, 이제 뭐 성경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번역이 사실 잘못된 건지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예, 수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본래 한 명이고요. 그 밑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제 리더격인 이제 제사장들이 또 있는데 그 수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사두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서기관들 뭐, 뭐 그런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것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로부터 밉상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들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 방식들을 다 꾸짖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거절했고 예수님은 본래 참 의미대로를 잘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본래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했던 그것의 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본래 그 의미들을 살려서 전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자니 성전 예배자들, 성전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어떤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당시의 성전에서는 막 비둘기, 소, 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예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 예물들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사고 팔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요. 성전에서 마치 장사꾼들처럼요. 예. 그걸 사가지고 자기 예배 드릴 때 그걸 이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셨군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꾸짖고 그걸 다 어느 한날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바깥 뜰에서 그걸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노끈으로 막 휘휘 막 휘저으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막 꾸짖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실제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예, 온전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죠. 어, 예, 그랬습니다. 그 종교 개혁 당시에 한 1500년도에서 1600년도 사이죠. 예. 종교 개혁 당시에 종교 이제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종교 개혁 그 시기로부터 카톨릭이 부패했을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 사건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어떤 이제 회의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제 뭔가 이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빌미가 됐던 것이 면죄부 사건인데 그 면죄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구원, 인간의 죄를 탕감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를 면죄부로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나 오늘날 뭐 세계 교회에서 부패한 교회들이 마치 11조를 안 내면 그거는 마치 무슨 엄청난 것이냐 11조는 마치 신앙에서 필수 불가결한 의무이냐 가르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이 있으면 11조 무조건 내야 된다. 신앙이 없으면 11조 안 낸다. 신앙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다.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적 연결교를 가지면서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들이 11조를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중세에 그런 부패했던 카톨릭교가 면죄부를 통해서 너희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도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뭐 그런 거, 돈 많은 사람은 소, 또 뭐 양, 뭐 속죄제, 속건제, 뭐 되게 예물의 종류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근데 그게 본래 자기가 키우고 뭐 그러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예배 때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니까, 예, 그걸 돈으로 사서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잘 모르니까 돈으로 사서라도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분께 있어서 그런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걸 돈으로서 고백할 수는 있지, 돈으로까지 표현하는 게 참된 의미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짜서 우격다짐으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닌 거죠. 예.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닌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에 있어서는 연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헌금에 대해서도 해석할 때도 11조라는 방식으로 연결 붙이는 건 잘못된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11조는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신앙의 핵심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그거 굳이 안 따라도 괜찮은 거니까 너무 죄책감, 11조나 헌금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 신앙의 참된 요소는요.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는군요. 이건 언젠가 제가 복음 혹은 어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한번 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는다 할 때, 그 신앙을 갖는다 할 때 꼭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갖는 게 중요하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서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내 삶의 지침의 방향으로 갖고, 나의 가치관으로 갖고, 나의 세계관으로 갖고, 내가 따라야 할 어떤 지향해야 할 바로 내 삶의 도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으로 드릴 그 헌금으로요, 내 이웃에게 혹은 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맛있는 거 함께 사드리고, 혹은 지속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런 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된 헌금은 내 주위에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카테고리 쭉 갈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반감을 산 것은 로마 총독부가 아닌 성전 권력자들로부터였다. 성전 권력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돈을 갖게 되고 또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의 대형 교회, 제도권 교회 목사들 어떤가요? 뭐라고 특별히 아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그분이 성전 바깥들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해 있던 로마 수비대가 즉각 개입할 정도의 폭력 시위가 아니었다. 구약 전승에 따른 예언 행위였고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를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찔끔했겠죠. 예수님께서 주로 질책하고 질타했던 대상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정치 지도자격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다시피 꾸짖다시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를 모르지 않았다. 예언의 이상대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회복되면 당시에 누리고 있던 특권들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6세기 전에 조상들이 예레미야의 성전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듯이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26장 1절 이하, 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민심을 잃은 성직 체계에 가하는 이런 공격을 그대로 놔둘 경우 밀란으로 이어져 로마군의 진압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예, 성직자들이 당시에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정치 지도자 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은 밀란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권력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룟 유다가 거들고 나서자, 가룟 유다는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배반을 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가룟 유다가, 그리고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거들고 나서자 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기회를 잡았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체포되었다. 요한에 따르면 18장 3절, 12절. 안토니아 수비대 군인들이 체포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이미 로마 권력자들과 타협하였음을 암시한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 재판소에 끌려가셨다. 재판관들은 예수님에게 성전 파괴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성전에 관한 것은 로마가 아직까지 산헤드린에게 사형권을 허용하고 있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인정하시자 비록 예수님 나름대로의 의미로 인정하시긴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죠. 예. 재판관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반란 지도자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는 우물쭈물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이 걸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니는 항구적인 의미와 구원 효과는 역사보다는 신학에 속한다. 예, 속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신 방법에 관해 알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사형 목적으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말합니다.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카비 시대는 그 예수님 오시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즉 뭐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가들이 이제 몰락하고 바벨론과 뭐 그리스 이제 식민 치하의 시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인데 적어도 이스라엘 왕가가 존립한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바벨론과 그 그리스 식민 치하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약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마지막 선지자와 구약 성경에서 등장했던 마지막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텀이 있거든요. 수백 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한 4, 500년인가요? 700년 정도인가 하여튼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를 일컫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본문 이제 여기로 들어갈게요. 다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은 목숨을 자기 백성과 영토를 위한 속죄물로 바쳤다. 예. 다시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 좀 더 다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사용 목적으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은 목숨을 자기 백성과 영토를 위한 속죄물로 바쳤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실 때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의롭게 사시는 여호와의 종을 염두에 두셨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마찬가지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해석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4절. 마태는 이 말씀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해석을 덧붙인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이것은 바울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유래한 마가 특유의 테올로구메논이 아니다. 요한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으로 표현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표현들과 그 외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성화와 구속 체험으로 입증되었다고 증거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표현들과 그 외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성화와 구속 체험으로 입증되었다고 증거한다. 역사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높아지신 주가 되셨다. 이것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이전 기독교의 가르침이었고 히라버권 신자들뿐 아니라 이제 헬라어권 신자들뿐만 아니라 아람어권 신자들 이제 아람어는 히브리어 혹은 이스라엘 본래 유태인 본래 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권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가르침이었다. 예. 이제 이게 기독론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께서 만유의 주로 높아지신 일이 갖는 가치는 높아지신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역사적 예수와 동일한 분이라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예. 이 교회사 대사전 기독지혜사 출판사에서 나온 이 교회사 대사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전 내용만 그냥 국어사전처럼 읽어드리면 아무래도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야 사실 이 사전에 있는 내용은 굳이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잘 아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간략한 요약인데요. 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 들을 때에는 제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제 설명들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예수님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어떤 스토리들이 나올지는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강아지 콘텐츠하고 여행 산책, 맛집, 성경 낭독하고 있고요. 또 영화 리뷰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바둑 콘텐츠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궁극적인 건 이유는 다 좀 말하는 연습도 잘 해가지고 제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
그리스도교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아름다움들, 예,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을 잘 설명하고 나누고 싶은 바람 때문에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평생 하고 싶습니다. 이걸요. 예,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신학 서적들을 읽고 그 외에 여타 이제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갈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고 알아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어떤 유익들을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는 분들이 꼭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제 말하는 능력이나 어떤 기억력이라거나 사고를 좀 명민하게 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예, 앞으로 더 많이 구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 근데 잘할 수 있도록 좀 잘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예. 저의 이런 나눔들,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제가 표현하는 제가 좀 잘 맛깔나게 진리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정말 맛깔나게 듣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좀 나눌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달변가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달변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시간 외에도 저희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도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흐뭇함이 되고 저를 바라보시면 즐겁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꿈 심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꿈을 안겨주고 꿈을 키워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보람되게 기쁘게 즐겁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저는 방송 이만 마무리할게요. 샬롬.